오늘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옛날에 초등학생 때 이제 반장 선거를 하면 다양한 공약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다 고만고만했겠죠. 그래도 인기 있었던 공약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실천이 가능했던 거는 내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에 피자를 쏘겠다, 치킨을 쏘겠다 이러면은 막 박수갈채가 나와요. 세대마다 음식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뭔가 맛있는 거를 쏘겠다 이렇게 하면은 박수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실천이 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지지를 받았던 공약들이 좀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반은 화장실 청소를 안 하게 해주겠다.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방학을 늘려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겠다, 건의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불가능한 건데도 소망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친구를 뽑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 반장이 되면 불가능한 공약들은 실천이 안 되죠. 그냥 우리 반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친구니까 그냥 의구 이러면서 넘어가긴 하지만 민심은 떨어집니다. 신뢰가 떨어지죠. 그래서 제 거짓말에서 반장됐다. 그런 타이틀을 얻게 돼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들 다른 사람들에게 세움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던 왕 사울의 삶을 우리가 봤죠. 그의 날이 길지 않았어요. 아무리 애쓰고 좋게 해보려고 했지만, 늘려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운 왕이 이스보셋이에요. 왕으로 쉽게 세워지기는 하지만 사울처럼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 다윗은 달랐죠. 비록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고 험난한 인생을 살긴 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마지막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사람이 세운 사울이나 이스보셋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주시고 쓰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말씀을 볼 때 계속 이 다윗에게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어떤 일에도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장면이 여러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상, 삼하 그리고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고 계속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이 이야기에서도 다윗이 묻는 장면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관된 거죠. 이게 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다윗의 상황을 봅시다.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다윗이 이방 땅인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고향인 유다로 갈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이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살 수가 없고 여러 나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나를 안 쫓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다시 고향인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고향이 최고잖아요. 우리나라가 최고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유다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당장 짐 싸들고 가고 싶었겠죠. 막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감격스럽고 이러니까 그 마음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바로 짐 싸서 오고 싶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이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된다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아, 드디어 고난의 때가 끝났구나. 내가 이제 왕이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막 당당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변함없이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가지마 이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한 번 더 물어봐요.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헤브론으로 가라요. 유다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에요.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는 그 뒤에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딱 봐도 정답 같고 딱 봐도 여기로 가면은 형통할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보이는 게 형통할 것 같은 게 정답 같은 게 오히려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동행하다가 서로 떠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같았어요. 아주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게 정답이다. 이곳에 가면 형통할 것 같다 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들인지 하나님에게 얼마나 안 좋게 보이는지 그걸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심판받을 땅이라는 걸 모르고 가는 거죠. 네, 알 수가 없죠. 사람의 눈과 지식으로만 판단하니까요. 제가 아주 아기 때 그 부모님을 앞서서 앞만 보고 막 뛰어갔던 기억이 저에게는 없지만 이제 부모님께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신났는지 막 혼자 뛰어갔대요. 근데 그러다가 넘어진 거죠. 근데 아기들이 넘어지는 거는 뭐 일상이잖아요. 다반사죠. 일상 다반사죠. 근데 그냥 넘어지면 모르겠는데 이제 계단 같은데 이런 모서리 같은데 턱에다가 탁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게 팍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피가 엄청 막 나는 거죠. 근데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피가 났대요. 그래서 막 병원에 입원해서 엄청 많이 꿰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모님이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막 신난다고 이게 맞는 길이라고 막 달려가다 보면은 넘어지고 피도 나고 너무 많이 찍혀서 상처가 나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른 곳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가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든지 아주 어린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가야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움받은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을 잊지 않은 거죠. 기억한 거예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을 기억하는 사람을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을 기억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불량배들도 있었어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보잘것없을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 힘들 때 그 시간을 함께했고 힘이 되어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아내들은 당연히 데려가죠. 가족들을 데려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들의 가족들까지 말이죠. 3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세우실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자신이 소위 잘 되면, 잘 나가게 되면은 그 전에 자신이 힘없을 때 도와주고 함께하던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매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근데 있어요. 실제로
옆에서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잘 될까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자신을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다윗을 내친 그런 사울을 보세요. 절대 잘 되지 않죠. 그럼 뻔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왜 외면할까요?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또 같이 시간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도 예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는 같이 하다가 잘 될 때는 외면할 그럴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한 동역자들을 끊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사울의 최후를 봤다고 했죠, 우리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도 배신당하는 때가 있고 버림받을 때가 있고 외면받을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섭리하셔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은 넓은 포용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넓은 포용력을 가진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이곳이 어디냐? 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하셨냐? 보면은 이곳은 갈렙 족속이 받은 땅,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중심지에 속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곳에 살던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확증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챙깁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해주고 예를 갖춰서 장례해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 사울이 자신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했다, 수고했다,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일은 오히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할 만한 건데 다윗이 그들을 이렇게 품어 안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사울을 지지하던 세력들을 품어 안아서 내 왕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세력을 키우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열하는 게 아니죠.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하나의 공동체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잘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안 했어요. 사울은 그 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속력을 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 아들인 이스보셋도 그를 세운 아브넬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 때도 그다지 이스라엘의 그런 호의를 받지 못했고, 이스보셋도 이론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요단 동편에 제한된 지역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블레셋의 영향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의를 그렇게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내 편만 모아서 세력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같이 나아가도록 품어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은 야곱이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의 장자권은 요셉 지파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유다 지파가 선봉했었고 큰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넓은 포용력을 가진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총괄해서 통치하는 왕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세워나갈 영적인 장자들을 찾고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을 기억하면서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